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받았다는 말은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으로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라. 행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돌아다니든지 걷든지 행하든지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살아라. 주인이면 주인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을 제껴놓고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모시게 살게 된 우리는 이제는 주인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셨으니까 뒤집으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된 겁니다. 나는 정말 확실하게 섬겨야 될 주인이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7절에 보면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세움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뿌리를 박으라. 나무는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이 부천 지역의 가로수를 보면 이 뿌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버티기 위해서 점점 굵어지고 점점 뻗어가고 그렇습니다. 이 나무는 바람을 이겨야 되거든요. 바람이 불어올 때 정말 센 바람이 불어오면 큰 나무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뿌리를 박으라고 하는 말씀은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넘어뜨리려는 바람이 우리에게도 불어오기 때문에 뿌리를 박아라.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못 견딥니다. 뿌리가 견고하면 견딥니다. 그래서 정말 적당한 바람은 나무를 뿌리를 깊이 박게 하고 견디게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움을 받고 그리고는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이 확고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에 확고하게 서고 믿음에 확실하게 서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으면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그 강도에 있어서 이보다 더한 분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렸습니다.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면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신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크신 분, 가장 믿을 만한 분을 모셔놓고도 그리고도 외로워하는 분들이 때로 계시더라고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외롭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가끔은 있죠.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아침에 눈을 뜨고부터
밤에 눈을 감기 직전까지 하루 종일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시켰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금 시키셨어요. 이번엔 중보기도하면서 느낌이 어땠냐면 그 중보기도 대상자가 그랬던가 봐요. 저에게 온 느낌이 어떤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어제 하루 종일 정말 그 낭떠러지 앞에서 이 오금이 저리잖아요. 약간 그런 증상이 저한테 오면서 정말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날마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종은 그런 심부름을 시키셔요. 그럼 피할 수 없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어떤 분이 하시던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가 아시죠?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약하다고 주님이 나쁜 소리 안 하십니다.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심부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외롭고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에 나 혼자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계시는 주님은 누군가에게 사인을 보내서 기도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심부름을 해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나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일을 하셔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안 구하면 못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찾으라. 안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나만 이렇게 힘들 거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난 정말 이 순간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모를 그때에 주님은 너무도 잘 아셔서 그런 사정을 아무개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사인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보내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힘들다고 생각하면 속는 거니까 속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알려드릴 수도 없잖아요. 주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주님 말씀 잘 들으면 되지. 심부름 할 때마다 뭐 카톡 한다든지 뭐 전화해가지고 내가 기도할게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심부름 하는 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정말 와닿지 않은 거짓말이 나는 외롭다 이겁니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보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혹시 제가 힘들어한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일으키실 겁니다. 기도하게. 정말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심부름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크신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놓고도 외롭다고 생각하게 하는 원수, 그 원수를 우리는 쫓아야 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기를 가르쳐 주신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이게 원어로 보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상상하는 믿음이 아니라, 뿌리 없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서면 그러면 뭐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 넘치게 된다고요?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에게 정말 깨어있으라 그러셨잖아요. 기도에 무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도 기도에, 깨어있는 건 그 기도의 내용에 감사해. 깨어있는 것도 감사해. 서 있는 것도 감사해. 그래서 서 있는 사람 보면 자꾸 감사하대. 감사하다가 입버릇처럼 나와요. 삶의 형편과는 거리가 멀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냥 감사하대. 아니, 하나님 다 해결해 줄 건데 뭘 그렇게 대신 염려하려고 그러냐고.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테니까 두고 보시라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은 감사해. 그래서 내가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보려면 내 입술을 보면 알아요. 내가 무슨 말을 주로 하는지 보면 알아요. 아무리 하루 종일 기다려도 감사가 안 나오면 안 서 있는 거예요. 예. 내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감사하단 말이 자꾸 나오면, 아, 내가 서 있구나. 아, 내가 깨어 있구나. 그 말이 안 나오면 안 깨어 있는 거고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감사가 넘쳐야 되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의 뿌리는 하신 말씀,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믿음에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갈 수 있었던 것, 방향 감각도 모르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지만 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때문이었어요. 네가 나를 따라 나오면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 말씀 믿고 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신 말씀 믿고 서는 거예요. 내가 서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뭐 세상 돌아가는 거, 환경, 여건 이런 거 가지고 서려고 하면 못 섭니다. 이건 뭐 됐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이란 건 우리 말에 많이 놀아납니다. 어떤 친구들을 보면 아무리 젊어도 힘들어 죽겠다느니 뭐 어째서 죽겠다는 말 계속 쓰는 사람 봐요. 머리 하얗게 들었어도 가서 보면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늘 생활이 구겨져요. 우리의 말이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 감사가 나오면 환경은 지배받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는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서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는 사람마다 아무개는 맨날 감사하대.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신 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이도 아니고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크신 분, 최고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신 그 열매를 날마다 맺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께 드리는 제사와 같은 이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